자, 오늘도 룻기를 잠깐 내려놓고 다른 성경을 살펴보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같이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감사 연습을 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잘 해오셨나요? 네, 감사 연습해 오셨어요? 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만약 감사 연습을 해본 분이라면 분명히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감사하면 정말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특히 감사는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네. 감사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제가 이렇게 막 소리쳐 외쳐도 믿지를 않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을 감사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감사 연습하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럼 뭐부터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제가 요즘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 연습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 기적을 부르는 힘. 뭐라고요? 감사, 기적을 부르는 힘. 기적을 부르는 힘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감사 연습을 제대로 해서 대박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타마고 보로라는 가자로 유명한 일본의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와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는 거였어요. 그는 직원들을 연습시켰어요. 감사 연습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감사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직원들이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 때 사람을 향해서도 안 해요. 과자를 만들 때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나름대로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그 화내는 사람들의 숨을 봉지에다가 탁 모아서 그 안에 한 모기를 넣어봤대요.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모기가 금방 죽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낼 때 낸 그 숨이요, 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빙글벙글 막 웃을 때 나오는 숨, 그 숨 속에 모기를 넣었더니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다케다 씨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회사를 우리 회사는 감사를 경영 철학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 경험을 바로 여기서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케다 제가의 과자는 주로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재료도 엄격하게 선정했습니다. 주 원료가 달걀인데요. 3배나 비싼 유정란을 골라서 사용했고 최고급 재료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배나 달걀이 비싼 거 사용하고 재료도 최고 비싼 제품을 사용하니까 수익이 잘 나겠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잘 안 내요. 예상 수익도 적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과자를 만들게 했더니 어느 순간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서 다마코 모로라 불리는 다케다 제가의 작고 동그란 계란 과자는요, 일본을 대표하는 과자가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다케다 보라고 쳐보세요. 조금 동글동글한 과자가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과자가 됐어요.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투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다케다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재료 다음에는 만드는 사람의 행복도를 따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재료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중심을 두는 게 뭐냐면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어떻게 해요? 재료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하십시오. 운명이 바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번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로 회사를 경영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거를요, 3,000번 정도 하면 4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말한 직원들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8,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공장 테이프에 탁 틀어갖고요,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가자리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 이 제품이 만들고 출하할 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이요, 100만 번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 결과 놀랍게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일본 전체 과자 점유율의 60%를 넘기게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경쟁 과자 회사들이 도산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회장은요, 참 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했어요. 자기 일의 회사가 너무 커지면 주변 또 회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줄이게 해달라고. 예, 그럴 정도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뭐 했을 뿐인데? 감사를 연습시켰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믿기지 않나 봐요. 감사는 뭐라고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힘은 크게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힘은 손에 잡히지 않고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은 잘 알고 있지만 감사의 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돈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물질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더 큰 것을요,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그렇게 해보세요. 다시 시작.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듣고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여러분 좋은 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잘 안 돼도 찾아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요,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적으로 제가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실천하는 감사는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때요? 대개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죠?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미리 감사할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매겨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적으로 미리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돼요. 자, 20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모압 자손만 와도 쳐도 이스라엘이 당시 되게 약했어요.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손이 암몬 사람과 또 마온 사람까지 다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죠? 그는 그 속에도요, 제가 말했지만 감사의 태도를 가졌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보다는 두려워 떨게 되죠. 감사는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 떨며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위급하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 여호사밧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적군이 와서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딱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군대보다 미리 앞에 찬양대 가게 한 다음에 소리를 높여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군인보다 먼저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이 사람 총칼도 없어요. 찬양대를 앞서 나온 다음에 노래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감사의 노래였어요. 자,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어때요? 앞에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른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장래에 이루실 일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기 가실 것이다. 그런 확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뭐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이에요. 걱정, 염려예요. 자,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하게 됩니다. 근심은요, 감사가 아닌 불평을 낳아요. 자, 우리의 눈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딱 고정되었을 때, 근심, 걱정, 염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감사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걸 믿고 뭐 했어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자, 성경 이야기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아까 서전에 일본 사람 밖에다 와이 얘기했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도 이런 감사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1914년 12월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실험 도구와 실험 일지들이 전소돼서 최소한 2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평생의 노력이, 에디슨이 지금까지 해온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의 화염으로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모두가 낙담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에디슨은 놀랍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67이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니 하나님이 에디슨에게 창의력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 67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화재 후 3주 후에 에디슨이 그의 첫 번째 초음기를 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사의 힘이죠. 만약 그가 감사하지 않고 그 상황에 좌절하고 불평했다면 어떤 일일까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발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에디슨은 고난을 감사로 승화시킨 감사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막 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불러오게 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굳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언제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디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잃은 부분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룰 부분에 감사한 거예요. 그는 성취했던 과업이 날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날아갔다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말로 선포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는 이미 기적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겨를이 없어요. 기적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다케다 회장이 말하잖아요. 하루에 3,000번 감사하면 뭐예요?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면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두려움을 뒤덮고 소망의 빛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요,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만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만져 만신창이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요,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고 쇠사슬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바로 그 감옥 안에서요, 원망과 불평 대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에가 언제냐면 이들이 매를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 된 상황에서,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이 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보면 여기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말 번역에 찬송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찬송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Singing songs of thanks to God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무슨 찬송이었어요? 감사 찬송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매 맞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또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멸망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세 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크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신뢰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제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호사밧 왕 보세요. 뭐 했으면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 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한 채 붙잡혀서 반죽도록 얻어맞고 쇠고랑에 찬 채 감옥에 갇혔으니 참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처한 환경 속에 뭔가 굉장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너무 얻어맞아서 몸이 아프고 쑤시고 쇠사슬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그 감옥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죄수들은 처음 봤죠. 때리고 매 맞고 갖다 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는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간수가 감화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간수가 구원받고 그 빌립보 지역은요. 거기가 바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의 선교에 위대한 교두보를 마련한 계기가 바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무열의 대승을 거두고요. 감당하지 못할 무수한 전리품을 거뒀어요. 그것도 왜요? 자기들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정말 기적을 부르는 힘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는 이스라엘 절기에서 비롯된 거지만 그 정신은요,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요, 굶고 죽어서 또 병들어서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마다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이 다시금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의 많은 열매를 거둬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게 아니라 미리 뭐예요? 어려움 속에서요? 감사 기간을 정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대하고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 자체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 그 너머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도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의 문 행복이 탁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의 문으로 그 행복이 나간대요. 예. 그러니 불행한 사람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도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감사를 선택하겠죠. 예. 불행한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를 연습하라고. 자, 오늘 설교 들은 후에는요, 올 한 해가 뒤까지 감사 연습을 제대로 한 다음에 아예 이제 내년서부터는 항상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패턴이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불평한 일들도 뭘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집에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건 아이가요,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니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가출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게 직장이 있다는 거니까 어때요? 감사할 일입니다.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럼 불평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니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설거지거리면 감사하세요. 아, 주차장에 보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요 차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매번 엉터리 노랫소리 때문에 막 귀가 아파 거슬리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니 감사한 일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할 일이죠. 자, 이처럼 제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막 있는 그런 일들도 가만히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곳곳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연습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독이 나와요. 이건 실험의 결과입니다. 불평하고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오면 우리의 숨에도 독이 나온대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하면 영양제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양제요. 특히 이게 엄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음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감사하면서 하세요. 예. 불평하면서 요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에 나오는 독으로 인해서요, 아이들이 그거 먹고 병이 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서 요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보약이 돼서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고, 특히 요리할 때, 먹는 요리를 할 때요, 그 음식을 향하여 감사해요. 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되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양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 음식에 감사의 영양제가 들어가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감사의 영양제를 넣는 음식을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병도 안 나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정말 많은 곳곳에 축복을 숨겨놨는데 여러분이 발견하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뭐예요? 감사하면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요, 뭐예요? 고난의 보자기도 벗겨지고, 네? 하나님의 예비한 복들을 누릴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코 만족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으로 굳게 딱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진정 기적의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그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하시겠어요? 또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연습하세요. 우리 감사합시다. 예. 제가 이제 설교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룻기서가 끝나요. 그리고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말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들어 더 깨달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가 생활이 되고 말도 정말 제대로 잘해서 말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시고 숙제 다시 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면서 일어나라고요? 나에게 하루의 삶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노뜨기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눈뜨기 해주신 거 감사하며 일하시고, 엄마들은 감사하면서 요리하시고, 예, 그렇게 감사가 생활에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인상 쓰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감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